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단 하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이제 이전 시간에 10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살펴본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제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우리 교관을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대조를 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히브리서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주는 단 한 번의 제사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린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는 제사를 안 드린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가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짐승 잡아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집에 가실 때 뭐 치킨 사 가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교회 올 때 짐승 가지고 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교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속죄는 실패한 첫 언약을 대신하여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따라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예수님을 이제 계속 대조하려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깁니다. 자, 여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앉아 있는 법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서 섬긴다. 이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뭔가 일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 있다, 서서 섬긴다. 그 성막에서 계속 서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들은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 자주 같은 제사라고 했는데 똑같은, 그죠?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모든 제사장이 이처럼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절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절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물로 바치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제 본 거거든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겠죠. 이 등가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이 죄를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제사는 분명 죄를 사합니다. 죄를 씻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짐승 제사가 죄를 씻더라도 악을 저지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씻어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씻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악한 양심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씻지만 그 속에 더러운 양심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돼 있죠? 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 그죠?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을. 그래야지 죄를 안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짐승 제사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죄는 씻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마음은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 제사가 죄를 씻더라도 죄를 짓게 하는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고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 제사가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가 성막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어떤가?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제사장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9장 14절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한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몸은 죄인이니까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다. 한 번 드렸는데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매일 서서 섬길 필요도 없지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들이 서서 섬긴다 이 말을 한 이유예요. 제사장들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서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사장들은 서 있다.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했던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진정한 왕 그리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이제 뒷절에 나오는 뜻이에요. 시편 110편의 뜻인데 그건 13절에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있겠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이 어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세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이 무슨 뜻이냐? 오른쪽이 모든 권세를 위임되는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세요. 왜요?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할 겁니다. 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세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느냐?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여기서 발등상은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발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발판이 되게 하실 때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발에 원수가 발판이 된다, 짓눌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원수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인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간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난다. 이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산속에서 뱀 만나서 사탄이다 이러면 안 되는,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고 뱀을 통해, 뱀이 가장 강교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은 사탄이 자기의 도구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뱀이 이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여기서 옛뱀이 나와요. 옛뱀. 용을 잡았는데 옛뱀이요. 옛뱀이 어떤 옛날의 뱀이라는 건데 어떤 뱀을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 그죠? 옛뱀. 옛뱀인데 이 옛뱀이 뭐예요? 마귀요, 그죠?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마귀요, 사탄인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끌고 갔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직후에 곧바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꼭 완벽하게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에 들어있는 복음.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세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하게 하겠다, 우리 성경에는 상하게 한다, 굉장히 약한데 으깨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류를 죄 가운데로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박살을 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한테 선포가 됐어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기다렸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고 그가 이제 나중에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3장 15절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내세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예요. 승리.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분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가 뭐냐?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마귀,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의 권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겁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이 당당할 수 있고 그거에 맞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마귀가 가진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다, 머리를 깨트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요, 이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을 무기력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마귀는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 여러분 이빨이 빠졌으니까 그냥 아유 고양이처럼 키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겁나겠죠. 이빨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 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절대적으로 마귀가 무력하게 존재가 됐어요.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위력을 드러냅니다.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여전히 분명히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막 지금 먹이가 못 먹어서 막 갈급한, 그래서 누구라도 막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그런 모습으로, 그죠? 우리들을 노력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십자가에서,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세상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랑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체제, 이 현상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는 마귀의 다스림이 깨어졌고 그가 물러갔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만약에 마귀,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지 못했다면 이 말을 하실 수가 없겠죠. 단지 우리의 구원만 이뤘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 여기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가 졌다,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것도 무섭죠. 밤길 가면 또.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결혼하실 때부터 귀신을 본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평생, 제가 그분 봤을 때가 거의 이제 70 가까우셨을 텐데, 20대 때 아마 시집을 가셨을 텐데 한 3, 40년을 그분 말로는 귀신과 함께 동거한 삶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거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래요. 하여튼 귀신이 늘 보인다. 그래서 신방도 참 많이 갔어요. 막 가면 저 앞에 귀신이 앉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느낌이나 현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막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물론 마귀는 실제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보다 귀신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공로를 힘입는 의롭게 된 성도를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이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부분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든 한 번의 제사였다.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기에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죠? 뭐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긴 해요, 계속. 하지만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가 아닌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란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그것이 다 죄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죄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천국에 갈 만하다. 우리 신자들보다 더 잘 사는 거, 더 양심적이고 더 법도 잘 지키고 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또 탁월한, 또한 선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은 다 죄일 뿐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뭐 그렇게 엄격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는, 죄의 종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에 끌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하는 거죠. 이전에 악한 성향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이전처럼 죄가 완전히 꽉 붙잡아가지고 내가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게 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경고하는 대로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면 안 된다.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과 이런 권면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에게는요, 죄와 싸워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데요. 죄의 종은 계속 죄만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와 싸워라, 불순종하지 마라, 불신앙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명령인 거죠.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게 된 종들, 성도에게만 이 명령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싸워라, 주의해라,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이런 명령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으나, 이걸 이제 우리 신앙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다, 의롭게 여김을 받다, 칭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이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으나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이 구원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거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는 거다. 구원이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게 다 한 구원 안에 구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 예수님의 공로, 은혜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도 와서 성경도 공부하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절망스러운 사실이 있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복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순종하고 싶은데,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은요, 이제 16절부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자, 근본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옆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면 영감이라는 말을 써요. 영감. 그 영감은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 영감은 아니시고, 이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감, 성령의 영감, 성령님의 영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요. 조명. 이 성령님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했는데 그냥 사람이 쓴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성령께서 영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록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님의 조명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겠죠.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보다 더 그 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해주세요. 뭘 하냐면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가능하면 교회 예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좀 일찍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찍 와도 뭐 할 게 없는데요. 막 할 게 있어요. 뭐겠어요? 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찬송도 하고,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들을 텐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읽는 성도들의 간증은 뭐냐면 이 말씀 골백 번도 더 읽은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글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쓴 사람보다 내가 더 학식이 높다, 더 많이 안다, 그러면 오히려 작가보다 내가 더 많은 뜻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도무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이 말씀의 풍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또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성령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들이 아니겠죠,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그의 백성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예요. 첫 언약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첫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두 돌판에 적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기록해서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불순종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깨져버려요.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첫 언약 때 돌판에 써서 주신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한 것이지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첫 언약이 완전히 깨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세요. 새 언약에서 율법은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첫 언약에서는 시내산에서는 돌판에서 주셨죠.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서도 돌판에서 준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철판에다 줘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다 줘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지킬 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율법을 써 주시느냐? 사람의 마음에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에 새기겠다. 심장이 마음이니까 거기에 새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전 직후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 이 부분을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명확하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굵은 글씨로 또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율법을 심장에 새기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뭘 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돌판에 새긴 것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대조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순종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첫 언약과 달리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새 언약이 첫 언약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완전한 속죄예요. 죄가 완전히 씻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질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곧 있을 자신의 죽음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예수님은 떡을 찢어주면서 이제 떡을 예쁘게 우리 그 송편처럼 예쁘게 빚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찢어서
원래 말대로 하면 찢어주는 겁니다. 찢어주면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찢기셨어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떡을 찢어서 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찢겨질 것을. 근데 이 찢겨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더 중요하게 보세요.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세우는 피에, 언약을 세우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9장 15절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은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 언약에 약속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 그죠?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에서 구원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딱 여러분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죠? 그러면 딱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편이 문제죠,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문제죠. 뭐 집이 문제죠. 뭐 부모님 문제죠. 막 이런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성경은 모든 우리의 문제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그 근원으로 따져고 들어가면 사실 다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 지금 끙끙대는 문제도 사실은 그 기원이 죄의 문제요. 그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다양한 다른 것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복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죄를 미워하고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잊혀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은혜, 이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새김으로써, 기억하고 깨달음으로써 항상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가장 큰 사랑과 위로와 또한 평화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며 감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